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리니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삼일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저희를 의롭다 여기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1장 찬송.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떤 은밀한 죄도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서고 보니 우리의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마음은 정결하지 못했고 행실은 의롭지 못했으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은 이 모습 이대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사오니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3번 주연절 3번에 있는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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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용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셨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나라에 계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304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현규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련하여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보.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힘 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같을까. 저 하늘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즐겁게 하식할 날 그리고 좋은 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제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복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나 행하지 못하고 세상 유익을 쫓아 살고 이기적이며 죗되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광교에 속한 권속들, 교회 가정과 일터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위해 다짐하고 시작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함으로 우리 신광교회가 더 은혜로워지며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주신 일터에서 범사에 감사함이 풍성한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금년 한국교회의 표어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평강이 넘치고 치유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육체적 아픔이, 낙심한 믿음이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오늘 내일을 염려하는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우리 되길 기도합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우리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함으로 연약함과 한계를 이겨내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셔서 전하시는 의로운 말씀으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칭찬받는 생활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는 신년 축복 대신방을 하게 됩니다. 권속들의 가정을 신방하며 살필 때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신방, 축복된 신방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잘못된 생각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전쟁과 지진 그리고 재난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소망이신 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하늘 백성 삼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안위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를 봉헌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감사해서 생일 감사한금을, 또한 새로운 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해서 신년 감사한금을,
범사에 감사하고 치료하여 퇴원하게 하심도 감사하고 친정아버지 장례의 은혜 가운데에 마치게 하심도 감사하고 가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여 간구하는 예물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 새롭게 작정하여 주정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일천번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처음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변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멘. 교사와 찬양대로 주방 봉사와 차량과 안내하는 일로 오직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흘리는 땀과 눈물을 예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18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주 받읍시다.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겸손한 성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려 죽으시고 완전하게 무덤까지 내려가셨다가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셔서 존귀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낮아지면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예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먼저 예수님의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예수님을 존귀케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거듭 9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과 십자가를 지심을 본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생활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 길어서 오늘 본문을 좀 나눠서 받들어 읽었는데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5장 2장 5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에 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이 말씀대로 저는 못 살아요. 이렇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은 다 각각 자기의 자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아주 쉽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복음은 쉽지만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나의 신앙관은 이거야.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신앙관이 성경과 전혀 딴판인 위배가 되는 거라고 하면 아무리 고매한 생각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위가 높고 또한 물질이 많고 세상에 출세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겉으로 인정받는 거니까 이 사람은 천국 가고, 가난하고 돈 없고 소위 말하는 권력에 빽이 없고 지식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다 천대하고 그러면 천국 못 가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말씀에 순종하고 천국 간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권력자보다는 낮고 천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천국에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의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의 형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하신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3년 동안은, 마지막 3년 동안은 공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하셨다고 해서 공생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3년을. 근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드러날 것도 없고 영광스러울 것도 없고 십자가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안 달려보셨죠? 근데 신학교 때 십자가와 고난 주간 예배를 이렇게 한번 실제로 연극으로 한번 드려보자 해가지고 한 학생을 이제 예수님처럼 좀 비슷한 체형과 그 인자한 얼굴을 가진 그 동료를 예수님 역할을 하게끔 하고 나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만큼 크기는 아니고 축소해서 강단에 들어와야 되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세우고 거기에다가 못을 박을 수는 없고 밧줄로 묶었어요. 그리고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20분 만에 이제 웅성웅성 큰일 났어요. 뭐냐면 사람이 쫙 쳐지더라고요. 못을 박은 것도 아니고 피를 흘리는 것도 아니고 옆구리에 창을 찌른 것도 아닌데 20분 만에 사람이 쫙 쳐져 숨을 못 쉬어요. 십자가에 사람을 이렇게 못 안 박고 밧줄로 매달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근육이 아파가지고 이게 몸이 처지는데 처지는 순간 이 배에 있는 갈비뼈 밑에 부분에 횡격막이 있는데 횡격막이 이렇게 폐를 눌러요. 올라가면서 그 폐를 누르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사람 얼굴이 노랗게 칠려가지고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쇠못이 약 18cm라고 해요. 18cm의 여러분 옛날 큰 못보다 더 굵은 못이에요. 그것을 이 손목에 박고 발목에 박았으니 뼈가 부서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울컥 선혈이 쏟아나고 그거 몇 시간만 피 쏟아지면 사람이 죽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이 핏기가 없는 몸이 하얗게 몸이 그렇게 색이 변해서 숨이 막혀서 죽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영화로울 게 뭐가 있어요? 명예가 어디에 있어요? 존귀가 어디에 있어요? 처참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겸손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에는 뭐가 뭔지를 몰라서 성도님들도 누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서 그냥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좌불안석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말씀은 잘 이해도 안 되고 모르는 찬송도 있고 다른 성도들은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데 나는 찬송을 부를 줄 몰라서 미안하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처음 교회를 나오면 겸손하게 보여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경도 잘 찾고 찬송도 잘 부르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순간, 섰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모범적이지 못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늘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마음이 진짜 낮아져서 항상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오늘 방송을 들으니까 기독교 방송인데요. 나온 그 강사님이 아나운서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기도 응답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 응답을 언제 받냐?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시는데 낮은 데로 가면, 낮은 데로 처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에게 오시고 소외된 자에게 오시고 멍들리고 아픈 자들에게 오시는데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항상 높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세요. 소박한 기도 제목도 있지만 기도 제목을 좀 높게 잡잖아요. 하나님, 제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것들이 불행한 것일까요? 내게 있는 건강이, 지금 이만큼의 건강이 불행한 것일까요? 비교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병원 다니고 약을 막 한 번 먹을 때 막 10알, 20알 이렇게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분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이 약을 안 먹고도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왜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병원 약국 안 가는데 왜 저는 이렇게 약을 한 부대씩 먹어야 돼요? 그러면 슬퍼요. 그러면 서글퍼져요. 근데 만약에 10알, 20알 되는 약을 먹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만약에 병으로 죽었다면, 약을 먹고 지금 매일매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죽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 이 엄난한 세상, 힘들고 오욕의 세월을 지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어머니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될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 자리가 비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아버지의 자리가 비면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가 이 세상을 살아온 자식보다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은 부모가 이 세상을 견디지 못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견디냐? 아버지가 안 계시면요, 나의 그늘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연을 날릴 때, 지금 연은 안 날립니다만 실을 딱 끊어버리면 연이 어떻게 해요?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그렇게 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안 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져서 주님을 만나고 내 몸이 연약할지라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낮아져 기도하면 낮은 대로 임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으로 사는 것일까요? 가족끼리 말을 많이 하죠.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교회인데 왜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냐? 사랑이 없는 싸우는 단체. 서울 지하철에서 그랬다지요.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이 몇 사람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시끌벅적 싸우고 있으니까 저 옆에 있던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여기가 예배당이야 싸우게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 그 지하철 안에 탔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할 말을 못했다. 이게 그냥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였으면 좋겠는데 실화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서로 사랑하자고 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인사말을 나누는데 왜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가 교회야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걸까요? 정말 여러분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학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배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온전히 모시며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종의 형체를 입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한 말씀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바쳐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다 구원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선포하신 거잖아요.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의 조항들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말을 잘 듣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어느 집에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개야, 네, 심부름 갔다 오니라. 그러니 어떤 자녀는 엄마 왜요? 뭐 사갖고 올까요? 뭐는 어떻게 사갖고 올까요? 그것은 좋은 걸 살까요? 좀 싼 걸 살까요? 이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안 가요. 싫어요. 왜 나만 시켜요? 그런 자녀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 안은 어떨까요? 집사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신앙생활의 꽃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마저 실패를 하면 나머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신앙생활의 극히 일부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님들이 바쁘다, 시간이 없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시간을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 번 제가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계산을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일주일의 시간, 한 달의 시간은 몇 시간이고
예배를 다 드려도, 교회에 있는 예배를 다 드려도 몇 시간인가 한번 딱 계산을 해보세요. 지극히 1부분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적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적은 예배 시간은 신앙생활의 일부분이에요. 나머지 부분도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본문 말씀처럼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는 말씀처럼 예배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배마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실패한다면 나머지 예배가 1이라고 하면 10 가운데 예배가 1이라고 하면 나머지 9은 안 봐도 보지 않아도 이 9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1이라고 하는 예배가 실패하는 거거든요. 예배는 어떤 거냐면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지. 내가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시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번 주에 교회 가면 뭘 해야지. 이번 주에 교회 가면 누구를 만나야지. 이번 주에 교회 가면 하나님께 이거 들어달라고 내가 기도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가 명절 때, 여러분 생실 때 집에 오면 예쁜 자녀에게는요, 그 자녀가 귀가할 때 그 차 트렁크에다가 바리바리 꽉꽉 눌러서 채워서 그냥 보내고 싶은 거예요. 예쁜 자식한테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사랑하며 살면 그 아름답고 복되고 예쁜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간구할 바를 아시기 때문에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길게 한다고 해서,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도 들어주시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면 하나님 아버지 제 형편이 이래요, 제가 아픔이 이래요 라고 하는 한마디의 진심 어린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전에 한번 제가 이거 불러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근데 요즘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강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잘 안 알려진 가수가 노래를 옛날에 어르신들이 불렀던 노래를 개사해서 부른 노래예요. 아주 슬픈 노래. 제목이 그래요. 들어보면 어떤 노래인지 아실 거예요. 엄마 엄마 우리 엄마 나 떠나면 울지마 뒷산에다 묻지 말고 앞산에다 묻어줘. 눈이 오면 쓸어주고 비가 오면 덮어줘. 옛 친구가 찾아오면 나 본 듯이 반겨줘. 엄마 엄마 우리 엄마 나 떠나면 서로만 음지에다 묻지 말고 양지에다 묻어줘. 봄이 오면 꽃잎 따라
가을 오며 단풍 따서 무덤가에 뿌려주고 내 손 한번 잡아줘. 아가가 우리 아가 부디 잘 가라. 고통 없는 세상으로 벌벌 날아가거라. 가도 끝없는 길 어디에서 머물고 좁은 세상 만나거든 다시 태어나거라. 좁은 세상 만나거든 헐헐 날아 다녀라. 어린 자식이 병들어 죽어가면서 엄마한테 하는 말, 그리고 죽은 그 어린 자식을 엄마가 보내면서 나 같은 가난한 엄마, 나 같은 능력 없는 엄마, 나 같은 지혜 없는 엄마에게 태어나지 말고 어디로 갈지, 얼마만큼 어디를 멀리 가야 될지 모르지만 좋은 세상 만나면 다시 태어나 거기서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엄마의 마음이 담긴 노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살만합니까? 행복하기만 합니까? 좋은 일만 있습니까? 기쁜 일만 있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눈물 나는 일이 더 많고 가슴을 찌으며 아파하는 일이 더 많고 해결이 안 되는 일이 더 많고 자식들이 아파서 울 때에 신음할 때에 병원 데리고 왔다 갔다 하지만 속 시원하게 이렇게 치료하면 됩니다. 일주일 약 먹으면 끝납니다. 건강해집니다. 이런 답 들을 병원이 세상에 어디 있던가요? 그 자식, 그 딸, 그 아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 줘야 할까요? 교회가 사랑이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준다고는 하지만 엄마의 심정만큼 같은 심정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세상이 좋고 직장이 괜찮고 돈 벌고 한 달에 자기 앞가리 하면 괜찮을 거라고, 교회 안 나와도 괜찮을 거라고, 예수 안 믿어도 괜찮을 거라고 내버려둔 그 자식들이 그 영혼이 괜찮을까요? 누가 그 자식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누가 그 자식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세상을 방황하는데 예수님 없는 교회 밖의 사람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누가 전하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기도하라고 권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꿇어뜨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또한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고 증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은 17절 18절에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들여서 사라지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자신이 물같이 부어져도 포도주같이 부어져도 사라져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거든 적어도 여러분 아들, 딸들을 사랑하고 아들, 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는 물처럼 쏟아져 부어져도 눈물로 쏟아져 부어져도 내 자식들이 살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 나는 기뻐한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분들이 구원받고 믿음의 가문이 되고 여러분들도 영적인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를 한 분 한 분이 다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 내 믿음이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정혜 집사님 그 병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술에 치료받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더욱더 건강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예배 드리며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성도들의 그 마음에 감사해서 우리 박경란 집사님 가족 그리고 구옥순 권사님과 그 자녀들 오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행진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옥순 권사님께서 식당에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점심 식사할 때 감사함으로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박경란 집사님은 이제 나갈 때 성도님들에게 떡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 아니야 해도 괜찮은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여러분들도 그 감사하는 마음에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광주의 신암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그 아들 목사님이 있는 완주 동북교회에 와서 계시는 우리 김성진 목사님 강사로 초대했습니다. 부탁드리는데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를 다 드리고 가십시오. 미리 가지 마시고 다 예배 드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일부터 신년 축복 대신방 하는데요. 목회 일기란에다가 신방에 대해서 표도 있고 신방 받을 준비해야 할 내용도 16가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권사님들을 신방 대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날짜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그러면 제게 연락해 주시거나 아니면 1대1로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그런데 신방대원 날짜를 바꾸신 권사님들은 반드시 저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이 셋째 주일인데 마지막 주에 있는 세대통합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노예교육부에서 재직 세미나, 교사 세미나가 오후에 있어서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안 모이고 재직들은 그리고 교사와 재직들은 시온성교회 다음 주에 참석하기 위해서 세대통합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린다고 하는 거 사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은 여전도회 연합회 신년 할례 예배가 전북 노예회관에서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성경 통도하신 분들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뒤에 안내석에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안내하는 우리 회계 담당 집사님에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5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